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삶의 신바람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암시하는 바는 앞에 어떤 안식일의 사건이 있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사건, 본문 앞에 있는 사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충돌하셨습니다. 왜 하필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노동을 하며 먹는가? 이런 문제로 시비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때마다 주의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안식일에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생명을 더 사랑하셨기에 이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른손이 말랐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하면 불행한 일입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그건 생계를 지배하는 손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말랐으니 잡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남자 구실, 가정의 아버지 구실, 남편 구실을 못하는 가장으로서 결격의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왼손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왼편에서 이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바라보면 그는 지극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의 오른편 말라버린 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그 자그마한 결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를 슬프게 만들고 좌절케 하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안 돼 보입니다. 참 불쌍해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그를 보니 그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민생활에서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자그마한 결점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을 보시고 그 날이 안식일이어도 그를 고침이 마땅하다 생각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마른 손을 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불완전하고 부족하며 자그마한 결점 하나 때문에 인생의 삶의 웃음을 빼앗기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만남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눈치보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영어가 부족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잘 통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영어를 써도 잘 안 통할 경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잘 통합니다. DMV 가면 잘 안 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맥도날드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 영어가 부족해도 어떻게든지 팔기 위해서 잘 얘기해주고 대충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정을 호소하러 갈 때는 이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 눈치에 맞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타고나면서 눈치를 배우고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택시 기사의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엠베서더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메리엇 호텔의 그 행선지가 정해져 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 메리엇 호텔을 외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어트를 대신 메리아스로 외운 겁니다. 메리아스, 메리아스, 메리아스. 그러면 알아듣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외웠는데 막상 택시를 타고 보니 아이고, 이 메리아스도 잊어버렸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속옷인데 한참 생각하다가 난닝구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기사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다 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놀래갖고 또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난닝구 그랬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내려줬냐고.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니에요. 더 큰 것도 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전설의 고향을 가자 그랬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또 어디예요? 네, 도착해보니 예술의 전당이 뛰다. 다 눈치껏 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치는 어떤 때 발달합니까? 내게 이익이 될 때 발달합니다. 내 이익의 마음이 작동할 때 눈치껏 합니다. 사람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눈치껏 알아서 처세를 배웁니다. 이 말을 하면 누가 불편할 텐데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와 내가 단절이 될지도 모르는데 해서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는 그가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거 눈치 보다가 말을 못합니다. 좋아한다 말할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눈치만 살피다가 하루 이틀 사흘,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눈치 보는 데 익숙한 사람은 자기 본능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때로 그것이 손해가 되고 그 일로 인한 결과가 내게 나쁘게 돌아올지라도 사명에 입각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눈치를 보면 틀림없이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눈치 빠른 사람은 안 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인데 꼭 그날에 고쳐야 하는가, 다음 날로 미뤄도 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나는 흠을 잡히지 않으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도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살리는 데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도전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놓고 선을 택한 것이 잘못이냐 너희들이 말해봐라 얘기하는. 안식일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텐데 어떤 것이 옳은지 말해봐라 했을 때 그들은 잠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해지는 진리의 사회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치 보며 타협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눈치를 보며 말합니다. 거짓된 것도 참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순간은 이러한 유혹입니다. 내가 사람을 눈치 보고 살아가랴,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가랴. 이 둘에 놓였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택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내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비중을 두어서 사람의 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며 눈치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불합리한 것까지도 순종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인 말씀도 있지만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고 납득할 만해지고 그래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때 순종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많이 순종이 익숙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미 예측된 결과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해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고 비이성적이고 때로는 초현실적인 것이지만 하라 하실 때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해돼서 가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 했을 때 그건 이해되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 할 때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불합리한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때 그는 축복의 땅을 다 두루 살피며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에 너무나 부족한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3차원을 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한 식당이 이런 표를 내놓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많은 식당이 그런 간판을 내걸었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짠 거라는 겁니다. 손님이 와서 얘기합니다. 음식 짜. 아닌데 레시피를 정확하게 그램수까지 다 맞춰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짜다고 하는 손님은 정말 밉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왕이라면, 손님이 우선이라면, 손님이 짜다 그러시면 짠 줄로 알고 예 싱겁게 하겠습니다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면 이것을 이렇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가라,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한가운데 서라 했습니다. 그가 한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그때 병이 고쳐집니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그가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가운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삶의 주변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내몰림을 당했던 배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마 직장에서 잘렸을 겁니다. 해고당했을 겁니다. 오른손을 못 썼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왼손을 쓸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기술마저도 그 오른손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에 그는 하루 먹거리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거렁뱅이 신세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야. 아유, 저들 가정은 어찌 사노? 참 안 됐다.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이런 사회의 그런 눈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자기의 마음을 가두어 놓고 살았던, 누가 볼까 염려하며 구석자리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석진 자리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 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로 와라. 내 삶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서라. 그는 주저앉은 인생이었습니다. 내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서라 하시는 겁니다. 주체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는 손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긴 옷을 입으며 자기의 약점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마음까지도 닫아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뻗으라 하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뻗으라,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개방됐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양식은 주변부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에 있는 자요, 주저앉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요, 세상을 향하여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슴의 창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지금 한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단지 하나, 그가 하라 하시니
해서 얻은 결과, 곧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일어서라 하시니 일어섰습니다.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사업을 하라 하시니 그 사업을 정직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 공식입니다. 끊을 수 없는데 끊으라 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끊게 되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의 공식입니다. 한 끼도 굶을 수 없다 하는 인생에게 굶어 기도하며 애쓰라 하시니 금식하고 따르니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하라 하시니 내 의견은 접어두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은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불합리해 보여도 그 말씀에 그저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선순위 주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순종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인생, 새 삶을 사시고 새 바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마음의 영이 살아야 정말로 산 겁니다. 손을 고쳐졌다. 네, 그가 직업의 현장으로 갔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산 겁니다. 이제 나도 내일이 있다. 내가 내 아내 앞에, 내 자식 앞에 나도 이제 떳떳하다. 사회에도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옛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구나. 그의 마음이 살아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누가 메말라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치유 현장에는 이제 바리새인만 메말라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만 완악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헤롯 당과 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모세의 오경을 다시 회복함으로 그들의 하나님 앞에 경건되이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 민족을 도와주시리라 믿고 그런 운동을 전개했던 바로 살기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헤롯 당과 연결되겠습니까? 헤롯 당은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고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 예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잡기 위해서라면 적이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야 정말로 완악한 자들이고 정말로 굳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얘기할 때 네거티브한 마음을 썩은 마음이라 부르기도 하고 굳은 마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썩은 마음이 더 위험할까요? 굳은 마음이 더 위험할까요? 상품이 없는 건 대답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썩은 마음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남이 압니다. 근데 굳은 마음은 냄새가 안 납니다.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릅니다. 굳은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어요. 매일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늘 건성건성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밤낮 해도 마음에 영감이 없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 없이 하는 봉사가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표면적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 기쁨, 그 희열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요 굳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 바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씀들은 곧 그들은 영이요 그들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영이요 영은 생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내 삶의 굳은 땅이 갈아지고 거기에서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며 생명의 기운, 따뜻한 봄 기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지 손 마른 사람의 마른 것을 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인생의 말라버린 마음밭을 갈아버려 부드러운 봄바람으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이렇게 성령의 봄바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치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육의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꿈꾸며 그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주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이해 못할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 넣어주셔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바람 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